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인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 서신서에 이제 대부분의 교회, 모든 교회가 아니지만 주로 교회에 있던 그 안에 있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뽑자면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편지에 항상 대부분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형제들 중에 몇 명이 바울의 사도성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특징, 사도의 중요한 그 자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는 초기에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일에 앞장섰던 그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울에 대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더 큰 문제는 할례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성령 받는 그 장면과 그 뒤에 있었던 교회 문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문제, 그리고 오늘 15장에도 이 앞에 본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교회 내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같이 예배드리며 식사하고 교제 나누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과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몇몇 사람이 너희 교회에 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너무 예루살렘 교회에 열성이 있던 자들이 이방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말에 자신들이 옛날에 가졌던 유대교 그 율법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에 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큰 문제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건과 함께, 그 교회를 도와야 되는 사건과 함께 그가 가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구약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뿐만 아니라 그쭉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 왕과 통일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은 그 이후에도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선지서를 통한 그 징벌과 회복과 그리고 다시 오는 이 땅, 새 예루살렘과 새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에도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 드리게 하는 그 통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할례 받은 자들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형제들이라 나오는 그 일꾼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는 할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있고 같은 형제이고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 같이 식사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그 개념이 너희도 없고 우리는 정하고 깨끗한 존재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장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다 정리해서 결국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시므온,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정결의 율례대로 8일 만에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제사장이 자녀들에게, 그 아이에게 축복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기다리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예언했죠.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미 시므온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향한 빛이라고, 이방인이 주를 찾게 하기 위한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 이방인에게 그 어떠한 것도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유대인들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레위인 앞에서 잡아야 되죠. 레위인 앞에서 잡은 고기를 그 자기 가족과 주위에 있는 돌봐야 될 사람들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들도 죽인 고기를 죽여서 그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서 죽인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바울이 먹을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은 대로 너희 앞에 차려진 사람의 사람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보고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고기는 최고급 제일 좋은 그 대접하는 음식이었는데 그 고기는 우상 앞에서 죽인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12신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의 12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도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무녀들 중에 여사제죠. 여사제들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사를 드려온 남신도들과 함께하는 성행위였습니다. 그 성행위도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젠전에서 드리는 음행도 중요한 제사라고 우상을 섬기는 중요한 행위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것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하나님이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피를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였고, 목매어 죽인 그 짐승에게도 피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피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졸라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것이 신에게 바치는 제사라고 섬기는 그 행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네 가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제물, 그리고 목 매달아 목을 졸라 죽인 짐승과 피는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사는 것에 있어서 너희 행위 중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삼가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평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인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외에는 하는 것들은 이 네 가지 외에는 너희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유대인들 이 편지가 간 이후에도 유대교의 열성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지속해서 그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교회에 가서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뀔 수 있는 것, 바꿔야 되는 것,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대부분 할례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은 그들이 포로기 시절 그 70년 동안 율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 이전에 율법을 배웠던 어르신들, 장로들에게 배웠던 그들이 얘기했던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마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들이 가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 야고보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했던 자들은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바꿔도 된다. 지금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말씀 위의 것들에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때론 저래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바꿔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100%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없던 것들이 지금 생겼고 그때 없던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있던 문제가 지금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 토요일 날 종로뿐만 전국 각지에서 했던 바로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용납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도 그 당시 있었던 문제였고 그 당시에 하나님도 그것은 자신이 만든 그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배척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때 말하지 않던 것들 중에 지금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이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때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척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면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면 성경대로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 결정 이 네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지킬 필요 없다. 특히 할례 문제를 너희가 따를 필요 없다고 썼던 이들도 그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와 장로들과 그 교회의 일꾼들 형제들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을 때 그것은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 문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상 섬기는 것 십계명은 그들이 끝까지 지키며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처럼 내 삶이 불편함에도 성경에서 얘기했다면 따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묵상하고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받아들이고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면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이 그랬다면 성경의 원리를 벗어났다면 배척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떨쳐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불편한 일상을 불편한 하루를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하루의 삶이 모여서 평생 나의 삶의 끝날까지 그런 말씀대로 따라가는 불편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배척하였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지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며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것이라도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